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문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짧게 그 문단의 핵심되는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면들,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여러 차례 나왔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레위지파 사람인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실패한 모세,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액션,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도 너희가 누구냐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려 25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250명 플러스 이제 뭐 고라 혹은 이제 몇 사람이 더 있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한 250명, 25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좀 틀리긴 합니다만, 마치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이미 광야에서 한번 이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다 여호와의 이제 어떤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것입니다. 여하튼 고라라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250명이 각자 향로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향은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오히려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오늘 이 3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앞부분, 그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250명 가운데 지금 막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붙는 불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이 바친 향로 자체는 뭐 어쨌든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또 어떤 사악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로로 올려드리기는 했으나 향로 그 자체는 하나님이 갑자기 성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향로도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향로에 사용된 숯불도 불법적인 거니까 이 향로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감싸는 철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4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향로를 가져다가 또 임의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함부로 임의로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든 뭐 화목제든 이걸 못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구약처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스스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직접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진 않아요. 그 제물을 잡는 것까지는 본인이 해도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제 분리하는 거죠. 뭐 내장을 뺀다든지 뭐 피를 뺀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레위인들이 합니다. 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까지 와서 그 제물을 잡는 데까지만 하지 자기가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250명이 드린 향로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향로를 임의로 제작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를 드리다가 모두 다 불타 죽었으므로 이들이 사용했던 그 향로를 제단에 감싸는 철판으로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분향하러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제단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사도 우리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훈적 효과가 있었다 말입니다. 40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기를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이죠.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뭐겠어요? 임의로 제물을 드리다, 임의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교훈과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250명이 드렸던 그런 불법적인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법 혹은 이런 불의가 무슨 역사적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념식을 한다라 그럴 때 뭘 기념을 해요? 뭐 해방했다, 뭐 광복을 이루었다,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의미를 담은 것들만 주로 이제 기념하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고라와 함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우리 민족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기억하기 싫죠. 너가 싸웠다는 거예요.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시비비를 가렸더니 우리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런 거 기억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안타깝고 잘못한 것이지만 그들의 실수를 이제 후손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교훈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씻김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날 과거의 죄를 지금도 떠올리면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250명이 드린 잘못된 분향을 기억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도 혹시 한국교회도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 혹은 성장한 것, 부흥한 것, 잘된 것, 이런 것들만 당연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 대해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41절. 그럼 그 이튿날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고라와 250명 민족 지도자들이 잘못된 분향하여 드렸던 향로를 몽땅 다 모아다가 하나의 어떤 그런 틀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어떤 그런 철판으로 만들었. 이게 다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의 지도자였어요. 말이 쉬워서 250명이지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12지파로 본다 그러면 그 몇천 명분의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도 한 20만 명 중 한 명꼴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 민족 지도자 250명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몇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이 사람들은 서민들, 국민들과 가까이 했던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통장쯤 되는 거예요. 동장쯤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동장님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통장, 반장 그러면 이사하고 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다 통장 반장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저는 우리 통장 반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동장님도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통장 반장님이 정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한 250명쯤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남자들만 생각한 겁니다만 60만 명의 대표자로서 소위 말하는 민족 대표자, 민족 지도자로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굉장히 가까웠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어저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물론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만 100%겠습니까? 하지만 상당수 많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4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떠셨어요? 출애굽 세대가 과연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어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입만 열면은 다 불평하는 거예요. 다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원망하고 결국에는 책임자 처벌과 정권 교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출애굽 세대의 공통된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들이 그 전날 고라와 함께 250명 민족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덧 여호와의 백성으로 둔갑합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 지명을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직전까지 가서 이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시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역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도 그들이 하루 종일 울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 땅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죽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죽음, 자신들의 지도자의 죽음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겠죠. 왜요? 모세와 아론이 250명을 죽였으니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 구름이 임하게 됩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죠. 45절 보시면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전날 이미 250명, 사실은 250명보다 조금 더 됩니다만 어쨌든 250명이 죽었는데 변함없는 이 회중들의 불순종, 불평, 원망,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세대를 지금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때 45절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폭격을 하니까 숨은 겁니까? 엎드린 게 뭐예요?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하는데 그들은 회중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46절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됐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가라. 이 패역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에게 반발하고 너희를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해 너희를 죽이려는 그 회중을 내가 여호와께서 처리할 테니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여기서 죽지 말고 이 회중을 떠나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떠나지 않고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형님이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랬겠죠. 형님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 제사를 올리십시오.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46절에 보면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제단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요. 왜냐하면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막으로 빨리 가셔서 지금 회중 가운데 있지만 왜냐면 회중 가운데 있는 회중이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애왔었으니까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회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보고 말을 하기를 형님 빨리 회막으로 성막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피워서 다시 회중에게로 빨리 되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미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사실 동생인데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이것은 영적인 지도력이기 때문에 명령.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어쨌든 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미 백성 중에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겠죠. 그때 아론이 뭘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속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멋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은 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론이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목회자가, 교회가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왜 죽었어요? 악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와를 배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정권을 억지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백성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더는 죽지 말라고, 더는 이들의 죄 때문에 죽지 말라고,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복수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놀라운 건요, 그냥 남의 죄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죽이려고 한 죄예요. 예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TV, 뭐 좀 교회를 좀 비난하는 TV 프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무슨 고발 프로 같은 거였죠. 그때 일부 성난 성도들이 그 방송국 앞에 가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뭐 현대에는 뭐 그런 데모들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오히려 간구하는, 중보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놀랍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들의 죄가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주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혹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보면 기독교 그까짓 것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봉사하는데 우리의 봉사를 우습게 여기고 폄하하고 우리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만 하나님 배신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더는 안 됩니다. 더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국노가 되는 거죠. 왜요? 매국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악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불의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날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250명, 뭐 고라까지 포함하면 251명, 사실은 고라와 함께 했던 또 다른 지도자들이 2명이 더 있었으니까 뭐 어쨌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253명이 되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250명이지만 이날에 죽은 사람은 14,700명이었어요. 14,700명이란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나마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급히 가서 막아섰기 때문에 죽은 인원이에요. 여전히 여론은, 민심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죠? 책임자 쳐버린 거예요.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 중보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짊어져야 될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정의를 행해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나쁜 짓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죽이려는 혹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민족의 운명을 정말로 악하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애꿎은 백성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들의 선동 때문에 잘못 동원된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명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분향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사악하게 불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분향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따랐던 대중들, 국민들,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도 모세와 아론 동일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정말 사악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어떤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마땅히 저런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역사의 심판도 받아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한 중보는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주변국이 있다면 그들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들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망해야 될 겁니다. 혹자는 그게 일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혹자는 미국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망해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가로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목회자,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마땅한 형벌을 받을 때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